돌려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별로 좋은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용모를 봐도 그렇고 또 신장을 봐도 그렇고 또 직업을 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참으로 이렇게 별을 이렇게 내놓을 만한 그런 참으로 외적인 그런 바로 것들이 없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그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그는 참으로 완전하게 바뀌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세 가지를 크게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또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이제 신이 감동하니까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붙잡히니까는 그 다윗에게 그 바뀌어진 그런 바로 부분이 있다면은 크게는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지혜롭게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모든 것을 바로 이렇게 행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하니까는 가는 곳마다 참으로 이렇게 인정을, 참으로 사울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모든 그런 바로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13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거로 하나님께서 이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는 이렇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참으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에 장중에 붙잡혀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왕이나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만큼 지혜롭게 이렇게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지혜롭게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그런 바로 이유는 참으로 다윗이 똑똑해서 그렇게 모든 그런 바로 맡겨진 일에 지혜로운 그런 바로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많은 그런 바로 공부를 해서 참으로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참으로 모든 그런 일들을 주어졌을 때 지혜롭게 행한 것이 아닙니다. 단 오직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참으로 손길에 붙잡혀 참으로 있으니까는 바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바로 이와 같이 지혜로운 그런 바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그런 바로 성도가 되어지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모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바로 일마다 지혜롭게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바로 인정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일을 지혜롭게 모든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로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힐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그런 바로 일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또 우리가 봉사를 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바로 축복을 감당하는 그런 바로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을 지혜롭게 바로 행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느냐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행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만들고 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바로 참으로 우리가 되게 되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참으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 보면은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그런 바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바로 이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은 후히 참으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하는 것을 참으로 주시리라, 구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참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바로 참으로 우리 성도들인데 2024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혀서 참으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지혜로운 그런 바로 오늘 다윗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고 안 붙잡히고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많으면은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지 않으면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교만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면 바로 뭐냐면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참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바로 이제 그 겸손하다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안다 이 말이죠. 자기가 어떤 그런 바로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굽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빚어진 그런 바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잘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이렇게 주제 파악을 해서 바로 뭐냐 우리가 겸손해지는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가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거든요. 참으로 그 다윗은 바로 뭐냐면은 그 사울 왕의 그 사위가 되었을 때 바로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말씀하면 겸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벌써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함에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한지라. 내가 천하고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바로 사람인데 내가 사울 왕의 참으로 이렇게 사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냐, 너무나 참으로 경한 일이 아니라 대단한 그런 바로 일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참으로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겸손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으로 성도들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성도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냐고 육신 충만한 성도냐, 이것에 따라서 바로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특징이 바로 겸손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상하죠.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붙들려 뺀 사람들은 바로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겸손합니다. 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런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바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왜 그런지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 참으로 믿을수록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그런 죄인인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바로 참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참 늘 그런 바로 체험하는 것이지만은 참으로 제가 이제 맨날 이렇게 저녁에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못할 때는 자기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하루를 살아온 그런 날이지만은 내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섰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또 내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 드러납니다. 아,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참 말을 실수했구나, 내가 참 그 사람한테 잘못했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으로 뭘 잘못했는지 다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돼요.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면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 자신이 보여. 만약에 기도하는데도 겸손하지 못하다, 이것은 막 뭔가 그 기도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자신이 보여져요.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보여져요. 다른 사람의 바로 참으로 그 티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들보가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참으로 가까이 하자,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면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만 보여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참으로 다른 사람의 그런 바로 들보를 참으로 티를 보고 참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또 정지하고 그럽니다. 왜요? 안 보여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보여지니까는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잘 보여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 시간에 메시지를 오늘 오전에 일어나서 저기 하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마음에 걸려요. 그게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계속 막 이렇게 딱 안 잡히는 거예요. 저녁에 메시지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저녁에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바로 뭐냐면은 어떤 것이 걸려냐면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바로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남만 보여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 네 정말로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빼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안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또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기 자신이 보여져요. 나 저기 할 게 없어요. 나 자신도 부족한데, 내가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의 그 특징이 바로 겸손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줄을 알고 또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정말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지금 한 말이 아닙니다. 소년이 보고, 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손길에 붙잡힌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또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라고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또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그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보디발이 정말로 노예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보디발이 그 요셉을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사람이구나. 또 그 요셉이 그 바로의 궁궐에 들어갔을 때 그 바로가 봤습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요셉을 정말로 총리로 추천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바로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다윗이 고백한 그런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에 여러분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세상의 명예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힘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취미 활동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이 다윗에게는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지혜로운 그런 바로 이 일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혜로운 그런 일을 했다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가 운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운행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한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글을 봤습니다. 어떤 거지가 길가에서 바이올린을 열심히 연주를 했습니다. 왜 한 푼 점으로 이렇게 얻기 위해서 연주를 이렇게 했습니다.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바로 연주지만은 점으로 이렇게 그 불쌍하게 보이고 또 이렇게 가련한 그런 바로 그 모습으로 연주를 이렇게 했습니다. 점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니까는 몇 푼 돈을 던져주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때 한 50대 깡마르고 날카롭게 생긴 신사 한 분이 다가와서 그 바이올린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연주를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연주를 하니까는 많은 그 길 가던 사람들이 길을 멈추고 그 연주를 듣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들었습니다. 한 곡이 끝났을 때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우리와 같이 저모로 쳤어요. 너무나 훌륭한 그런 바로 저모로 연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연주를 이렇게 합니다. 많은 거기에 저모로 구경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저모로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저모로 동냥하는 주머니에 넣었을 때 그 주머니에 가득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됐습니다. 그 연주를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파가니니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똑같은 그런 바로 악기지만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한 성도로 서시고 또 여러분이 하는 그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4년도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